오늘 말씀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죠. 우리도 어릴 때부터 계획 세우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의 여름방학, 초등학교 때 어떠셨습니까? 우리 다 방학 생활계획표를 세우고 그리고 막 계획표를 세우죠. 이제 방학이 되면 공부를 할 거야. 이제 운동도 할 거야. 다이어트도 할 거야. 여행을 갈 거야.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막상 개학이 되고 보면 생활 계획표대로 된 사람들이 몇 명 없는 것을 봅니다. 이제 밀린 숙제하느라, 밀린 일기 쓰느라 막 정신이 없죠. 요즘에는 엄마들이 다 숙제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 세우는 것을 통해서 내 목표를 알게 되고 거기를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책임감도 배우게 되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의외의 변수들이 있죠.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 계획대로 가다가 큰일이 나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어른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계획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계획 너머에 그 계획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내 계획대로 이뤄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풀리는 것 같죠. 내가 계획된 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원하던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깨어지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업 일을 했는데 갑자기 불경기가 되고 코로나가 일어나서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지? 왜 문을 닫으셨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는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락 같은 믿음을 주시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훗날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문을 닫으셨구나. 그래서 헤어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이 닫히는 것 같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모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사도인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모든 문이 막히고 그가 세운 계획과 완전히 다른 계획들이 막 시작되기에 다르게 흘러갑니다. 첫째,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가장 믿고 사랑하는 동역자 바나바가 떠나갑니다. 바나바는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가장 친한 최고의 동역자였죠. 함께 1차 선교여행 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함께 복음을 전했던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선교여행에 데려가는 문제로 심각하게 다툽니다. 양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성품 좋던 바나바도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았고 바울도 그 일만큼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히 다투고 헤어지죠. 헤어지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런 바나바 같은 동역자를 어디서 다시 만나겠습니까? 바나바는 성품이면 성품, 성령의 충만이면 충만, 능력이면 능력, 헌신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또한 성령님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선교지의 문을 다 닫으십니다. 함께 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아시아는 이 로마의 속주인 아시아주를 말합니다.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이죠. 여기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가 있는 아주 교통의 요지고 발달된 도시들이 다 몰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께서는 말씀조차 전하지 못하시도록 막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시아주의 선교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계획을 또 세웁니다. 발길을 돌려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는 어디입니까? 아시아와 유럽이 이어지는 보스포러스 해협,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이 있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곳이 있죠. 거기가 유럽과 아시아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선교의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열매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인 수도인 비잔티움이 1000년 가까이 수도로 삼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지죠.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허락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선교의 문을 다 닫으시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바울은 굉장히 낙심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관계의 문, 선교의 문을 다 닫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헤어짐 이후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함께 16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에는 가장 먼저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까지 함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얼굴만 딱 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래스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재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이누이트족인데 모두 다 우리나라 사람과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백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경계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데 이상하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 다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정재호 선교사님이 얼마나 토종같이 생겼습니까? 예, 인상 딱 쓰면 이게 완전히 한국 사람 중에 토종도 그런 토종이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다가가면 그렇게 친근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백인이 아니라 황인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인 바울이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와 만나게 하심으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디모데와 만나게 하십니다. 3절에 그가 유대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을 때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니 할례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할례를 주던 유대인들이 그의 아버지는 다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그는 헬라인처럼 생겼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다투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아버지가 헬라인인 디모데를 사용하셔서 로마와 이방 세계의 선교를 책임지게 하시기 위해서 헤어짐 이후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이방 세계를 선교할 사람과 바울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동역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를 가리켜 사랑하고 내 진실한 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아끼는 동역자가 됩니다. 또 바울 서신 13권 중에 8권이나 편지를 발신자를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교회에 알릴 정도로 바울과 디모데는 때를 내야 뗄 수 없는 진짜 친한 동역자로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평생 사역자를 만난 것이죠. 물론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할 걸, 내가 좀 양보할 걸. 하지만 하나님께서 헤어짐 이후 2차 선교여행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유럽 사역의 장을 여셨을 때 이 바울은 깨달았겠죠.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헤어지게 하셨군요. 오늘 바나바도 이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에 가서 이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려고 했던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한 사람은 유럽, 한 사람은 아시아로 가서 선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그때까지 성장하고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히 때가 되지 않았는데 탐스럽다고 따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떫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물을 먹어도 떫습니다. 그래서 익을 때까지 감은 기다려야 하죠.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 교회에 칭찬을 받은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성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신실한 어머니를 신앙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죠. 즉 바나바와 헤어지고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고 준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어짐도 주시지만 만남의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는 우연이겠거니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남을 계획하시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가족들과 헤어진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집의 가정총무와 언어와 경제생활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모함을 받아 감옥으로 보내지죠. 이 주인인 보디발과 또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궁중의 죄수들과 나라의 정치와 왕궁의 모든 것을 감옥에서 배우게 하십니다. 궁중 죄수들이 모이는 감옥에 그가 가게 되죠. 모든 것이 준비된 이후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하고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헤어짐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습니다. 형제들이 그를 팔아넘길 때만 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7의 애굽으로 보내셔서 13년 동안 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의 이별이 너무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수많은 만남의 축복으로 그를 총리로 성장시키시죠. 요셉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너무 마음 아픈 만남도 많았거든요. 모함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힘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요셉을 성장시켰죠.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닫습니다. 수많은 헤어짐과 만남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죠. 여러분, 다툼이나 때로는 헤어짐으로 낙심하고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일로 관계의 문이 닫혀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삶에서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날 그 사람을 위해서 문을 닫고 그 사람을 또 만날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디모데와 같은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 내 옆에서 가장 믿음으로 함께 해줄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관계의 문이 닫혔을 때 흔들리지 마세요. 더 의미 있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선교하려고 했을 때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딱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로아에 도착한 이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항상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다 그냥 쓰러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하게 밤에 찾아가셔서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땅 북부 지역으로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유럽 선교의 첫 문을 여시는 것이죠. 제가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는지 이번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지 않으시고 아시아와 그냥 비두니아 지역에 선교하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멀리 있는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복음은 지금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까지만 전해지고 끝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로부터 1200년 후 13세기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가 일어나서 모슬렘들이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합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있는 모든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곳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터키 지역이 터키 지역에서 초대교회 배경이 되는 거의 모든 교회가 13세기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모슬렘의 엄청난 핍박으로 지하 카타콤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산으로 도망가기도 하지만 교회는 결국 다 무너지고 터키 지역에서는 유적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 마게도냐 지역, 저기 동그라미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은 끝까지 모슬렘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켜냅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보다 더 강력한 핍박 속에서 산속으로 들어가 벼랑 끝까지 가서 그에 있는 간절한 신앙을 지켜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 깎아지른 절벽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죠. 마게도냐 지역의 네아폴리, 겐그레아, 니고볼리, 빌립보 도시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스 곳곳의 교회들이 박해를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이때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가 없었다면 모든 모슬렘들이 유럽을 다 차지했을 거라고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오늘날 유럽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모든 핍박을 견뎌내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선교를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에 있어서인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된 일이 막히거나 원하던 계획대로 가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일터에서도 계획된 대로 가지 못해서 많이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진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이 문이 닫힌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을 닫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억지로 열지 않겠습니다. 여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자꾸 좌절됩니까? 지금 막힌 길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까? 그렇다면 더 큰 계획을 가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볼 수 없다면 지금 인도하시는 주님만 따라가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오늘 하루 나에게 순종할 말씀을 따라가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과 헤어지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달라서 아주 높습니다. 함께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도 위대합니다. 모든 계획이 막힐 때 내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나 육체의 상처를 받으면 열정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도 몸 컨디션이 100%고 상황이 다 되어야만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도 팔에 골절을 입은 적이 있었잖아요. 얼굴이 무너진 적도 있었잖아요. 안아골절로.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길이 막히고 아프고 실망스럽다고 해서 절대로 주저앉지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세요. 끝까지 여러분 그 길로 가세요. 끝까지 용서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셔야 합니다. 교회올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 예배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예배하세요. 꿈을 댄다고 서로 다투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가대를 지킬 거야 하면서 끝까지 나와서 찬양하세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와 만나는 게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끝까지 안내위원으로 봉사하겠어, 웃어주겠어 하면서 끝까지 계세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찍 출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어라고 외치세요. 우리는 끝까지 인생의 경기장으로 나아가 최선을 다하여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2019년 저희 아버지께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병원에서 길어야 3달밖에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낙심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가족들도 주저앉고 하늘만 볼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집안에 틀어박혀서 창문 커튼 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울고 계셨겠지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인생이라는 경기장 속으로 뛰어드셨어요. 계속 하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셨어요. 주변에 기도해드린다는 분이 오실 때는 문을 열고 간절히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릴 때 항상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아픈 가운데서도 인생의 경기장을 떠나서 좌절하며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진통제를 드시며 여기 여수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셨어요. 기도해 주시는 저희 교회 성도분들께도 얼마나 감사하셨는지 몰라요. 결국 아버지의 임종을 제가 마지막 지켜봤습니다. 근데 정말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건강의 문은 닫혔으나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주저하거나 낙심에 선단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닿을 때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과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매일마다 달려나가시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